자, 우리 배운 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 때에 두 가지 우리 지도를 잘 기억하라고 하셨죠? 우리 지도 안 그려도 다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자,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나일강, 호응의 시내산. 자, 이건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 지명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갈대아 우루, 그리고 아버지가 주었던 하란 땅이 있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다 그림 머릿속에 그려 두시죠. 네, 여기 요셉 애굽에 내려가 살았던 고센. 자, 이스라엘 가장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죠. 네, 할라에서 백두까지, 부엘세바, 단, 중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베들레헴과 부엘세바 중간에 헤브론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과 단 중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에 그 유명한 베델, 그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베델.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단 중간에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이렇게 이으면 산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어서 여기에 이슬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이 황량한 땅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마치 비와 같이 새벽 이슬이 내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을에 안개 많이 꼈을 때 어때요? 막 우리 이 눈썹에 막 물이 맺히잖아요. 그 정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비와 같이 우리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바라보면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땅만 그냥 땅이 거무스름하고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 바라보면 뭐 전부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이 지명, 그리고 이 지도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큰 방, 작은 방, 큰 방, 큰 방 안에 작은 방, 큰 방 안에 작은 방. 몇 명이 살죠? 5, 12, 5, 5, 12. 그래서 얘의 이름은 역사서, 얘 이름은 시가서, 얘 이름은 선지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시제로는 여기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용은 여기 과거의 사건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 경험, 그리고 여기는 미래에 대한 소망. 자, 그리고 형식은 어떤 형식이냐? 여기는 이야기 형식, 여기는 노래 형식, 여기는 설교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서 5, 10이니까 5, 10이죠? 17권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쓴 책. 그리고 우리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거 있죠? 이 시편 5권은 현재 하나님을 만난 신앙 경험을 노래 형식으로 쓴 책. 그리고 우리 선지서 있죠? 5, 12, 5, 10이니까 5, 10이죠? 17권이에요. 17명 선지자. 그 중에 우리가 이 5권은 좀 기억하면 좋죠? 우리가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 오경을 창출레민 신, 그죠?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요 대선지서 5권은 혹시 기억하나요? 사렘, 에겔단.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렘, 에겔단. 나머지는 소선지니까 소선지서도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호요, 아오요, 민나, 학삭, 승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다 못 외운다 할지라도 네, 그래도 우리가 성경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번 연습을 하셔서 우리가 성경 66권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약의 구조입니다. 신약의 구조는 더 간단해요. 요게 큰 방, 작은 방, 큰 방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기초가 5권인데 우리 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 그래서 5권, 그리고 여기 바울 서신, 집에 기둥이 있어야겠죠? 일반 서신,
바울서신, 그리고 지붕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회서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방, 큰 방, 작은 방, 큰 방,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방 두 개가 있어요. 각각 몇 명이 산다고요? 5, 12, 5, 5, 12. 신약은 5, 9, 9, 4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 사건, 내 사람이라고 했죠.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사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거 하실 때 꼭 동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기억이 오래 남아요. 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내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요게 중요하죠?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 어떻다고요? 카라, 좋았다. 하나님께서 좋았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것과 조금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천사와 그리고 우주 만물과 그리고 사람, 이 가운데에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담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뭐 담는 거라고요?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의 삶.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담아내는 것.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왜 타락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동산,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을 걸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그걸 홀라당 먹게 만들었느냐. 이게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거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온갖 무수한 많은 뭐 식물도 있었고 동물도 있었고 또 열매 맺는 과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이걸 먹으면 사람이 스스로 뭘 하게 되냐면 정죄와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이거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다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있어요? 구원에 다른 조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난다는 거 있죠. 거듭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없습니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꿈도 없어. 우리 비전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뭐만 사신다고요?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중회, 신칭수, 성성령이라고 그랬죠? 표정이에요. 처음 들어봐. 이런 표정이요.
소중회, 신칭수, 성성령 이거 공부했죠. 하나님이 소명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하시고 회생하시고 신앙을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수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인도하기가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하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의지로 와서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하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말씀 불순종하는 계기가 뭐냐면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뱀이라고 그러죠. 이 뱀이 와서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먹을 걸로 유혹 안 하죠? 말씀으로 유혹해요. 이 말씀을 유혹할 때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야 그거 먹는다고 정말 죽냐? 아니요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걸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다림줄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림줄이 뭐예요? 우리 건물 올릴 때에 이렇게 실에다가 추달아서 매다는 거잖아요. 또 성경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보여요. 자기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서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말씀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지. 자,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래서 쫓겨날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너희 가운데 제 뱀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이 약속을 미리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온 인류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은 뭐 세상의 성공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성공해야 돼.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정을 품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여기로 갑니다. 유혹과 시험으로 가요. 삼천포로 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사단이 그 틈, 그 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틈이 없으면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그 틈이 딱 벌어지면 그 틈으로 딱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성생활, 경건생활에 힘쓰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이후로 이제 아벨과 가인을 낳게 되죠. 그런데 문제, 그 쫓겨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살인 사건의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기는 첫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신의 생명도 삶도 행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지만 그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인은 뭔가 농사 지은 걸 드렸죠. 그런데 그냥 자기의 있는 것 중에 그냥 드렸어.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배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술로 여영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찬양자가 되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기억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한 인류는 결국은 이 죄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후손들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계획하는 것이 다 어떻게 하다고요? 악한 거. 그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같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해. 이 얘기 뭐예요? 사람이 생각만 하면, 야, 내가 오늘 어떻게 사기 쳐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등 쳐먹을까? 야, 저 어떻게 삥땅 칠까?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온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보내세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세요. 회개하라. 너 이제 큰일 나. 니네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타락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무려 몇 년 동안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 동안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회개해. 준비해. 심지어는 노아의 방주 다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면 살아. 안 들어요. 안 들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타락할 때에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떠났어요. 자, 어떻게 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벼이 여겨. 가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애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들어요? 저기 죽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겨.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그 홍수가 내릴 때 뭐래요?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며칠 동안 내립니까? 무려 40일 동안 내려.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 물이 몇 개월 동안 차 있습니까? 7개월 동안 차 있죠. 그래서 비둘기 날려보내고 또 까마귀 날려보내고 몇 개월을 더 기다려요? 4개월을 더 기다리죠. 거의 1년. 그죠? 거의 1년 가까이 온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한겨울에 미국에는 지금 막 난리가 났어. 막. 이 겨울에 홍수가 나갖고 막 집이 다 막 침체가 되고 난리 났더라고. 반면에 중국에는 지금 뭐 영하 40도, 지난 18일까지 너무 뜨거워서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했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40도, 영하 40도 다 얼었어. 다 얼었어요. 그냥 다 얼었어. 그렇게만 해도 사람이 뭐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80cm가 왔답니다. 80cm, 80cm. 뭐 8cm만 와도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 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 전기만 끊기면 뭐 하물며 이게 살할 수 없죠. 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몇 명이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살았죠?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예, 곱하기 이 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부인 몇 명이에요? 예, 8명이죠? 이 8명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셨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담과 하와 같이 이 8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 가운데 이 죄의 본성을 끊어낼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주 만들어서 포도주 먹고 술 취하여서 그냥 옷 다 벗고 헬렐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함은 또 어떻게 해요? 예, 그냥 그거 보고 얼레껄레리. 그래서 나중에 그거 알고 저주받잖아요. 결국 이 함의 후손은 셈과 야벳을 섬기는, 우리가 그래서 흔히 함의 후손을 누구라고 해요? 우리 흑인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때 받은 저주로 인하여서 아무리 뭐 그 뭐라 그래요? 그 인종차별 하지 마라,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조상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인격이 어떻고 뭐 인종차별하지 말자, 인류가 있는 한 이 차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내리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이 홍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슨 언약을 주세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심판하지 않으리가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다음은 뭐예요? 불입니다. 불.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아이고 이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뭐 폭포 같은 데 가면 무지개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인류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받았는가?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있는가?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또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또 번성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한번 높아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 바벨탑을. 여러분, 바벨탑 쌓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여기는 그 의도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 경외하고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자. 우리가 바벨탑을 한 높이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 됨을, 우리도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 예,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살게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형통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응답하시는 것은 다 누구의?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상은 우리가 공을 들이면 반드시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이거를 깊이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 복 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할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열심을 다했으면 왜 우리가 우리 손을 다 못 이뤄요? 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가운데 막 간절한 소망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창조가 어떤 건지 타락이 어떤 건지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 코드는 숨겨놓은 코드,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얘들 안 되겠네? 그래서 뭘요? 언어, 언어, 이걸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바벨탑 샀는데 언어를 다 흩어버려. 어떤 사람은 영어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말 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말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 하고, 어떤 중국말 하고. 그러니 대화가 안 되니 우리가 이름을 내고 한번 해보자.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여러분, 막으시는 것은 멈춰야 돼요. 하나님 막으실 때는 멈춰야 돼요. 왜 막어?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그 선을 넘으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로 개입하셔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내 삶에는 왜 고난이 끊이지를 않아? 맨날 질병과 그냥 환난과 이 사고가 뭐 이런 게 그냥 끊이질 않아.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계속 죄를 먹고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차가 뒤집히고 뭐 코로나가 걸리고 별일들 다 일어나. 저는 이 사람이, 이런 고난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일들을 겪으면요, 사람이 자신을 돌아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뭐 안 된 중간에 멈추는 일들이 있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걸 깊이 고민해요. 왜 안 돼?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이거 교회 건축한다고 해놓고서 왜 안 해? 이럴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의 네 사건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분인데 5분만 더 할까요? 자, 우리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기도하겠습니다.